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6절 상반절까지인데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주의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중요한 것이 신과 남편을 위하여 나아온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자신은 사망이 없고 영원한 것이나 다른 것이나 아무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저런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실 때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로 6절 상반절까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이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다뤄왔던 18주 동안 다뤘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오랫동안 다뤄왔는데 그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사실 부활 이후에 또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야 될 신학적인 이야기들과 어떤 질문들과 이런 거 사실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비시간적 해석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함께 설교하고 공부하게 될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그때 꼭 다뤄보고 싶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그러한 신학적 이슈들을 다 다룰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갖는 의미와 그 다음에 소망의 측면을 함께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 저희가 21장의 도입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가장 설교를 안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는 여러 가지 오해도 생길 수 있고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완성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도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피해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 요한계시록 본문을 설교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나타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천국이라는 개념을 몇 시간 몇 차례 계속 나눠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겠지만 큰 의미의 천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상에서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고 할 때 천국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중간 상태의 삶도 어떤 의미로는 천국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낙원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부활 이후 가게 되는 그런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런 의미의 천국이 있습니다.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마지막 이 부분을 지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른 의미로 새하늘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새 땅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고 이거를 한자로 바꿔 읽고 신천지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어감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거 다른 얘기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고 이게 흔히 얘기하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천국의 개념입니다. 이곳에 21장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21장과 22장이 교환된 이 부분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두 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처음 두 장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 창조입니다. 그 창조가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조 앞에 이거는 더 정확하게 의미를 구분하면 첫 창조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두 장에서도 창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창조는
앞에 뭘 보시면 되냐면 새 창조입니다. 성경은 처음 두 장에서 첫 창조를 다루고 있고 마지막 두 장에서 새 창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창조가 시작의 의미라면 이것은 완성의 의미를 갖는 창조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맨 처음 장과 성경의 마지막 장은 연결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완성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가운데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시간의 설교의 제목이 설계도였고요. 그때 다뤘던 본문이 창세기 1장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첫 창조에 대해서 다뤘고 오늘 마지막 계시록 본문으로 새 창조를 다루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우선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심판에 거쳐서 이제 신자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창조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가 하늘과 땅인 것처럼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새 창조인가 아니면 재창조인가에 대해서 학자들 가운데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새 창조라고 부르냐 재창조 부르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창조는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뭘 만들었습니다. 컵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뭔가 부족하고 뭔가 이상해. 그리고 깨부수고 다시 만드는 게 재창조입니다. 그쵸?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새 창조는 이것을 완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어떻게 보면 새롭게 갱신시키는 것. 어떻게 물건을 표현하면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 새 창조입니다. 잘못된 것을 버린다는 의미가 단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재창조이고 이것은 처음 것과 연속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새창조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리뉴얼이라고 해서 회복하고 갱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5절 한번 벽 뒤에 넘기면 바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재창조는 단절을 의미하고 있지만 새창조는 연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시 만든 게 아니라 이 만물을 새롭게 함으로써 회복하고 갱신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을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이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다시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새창조의 그런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완전히 멸망하고 우리는 마치 하늘로 솟아서 다른 우주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서 어떤 알 수 없는 세상의 이름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공부한, 제가 믿는 신앙의 가정에 근거하면 그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은 죄가 많고 우리의 몸은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의 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몸의 부활을 선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고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더러워졌고 이러지만 이 세상을 소멸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몸이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이 세계는 완전한 새로운 세계로 창조되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영만 들어가서 영만 둥둥 떠다니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것을 꿈꾸고 있다면 여러분도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 배워온 것들을 정정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넘겨주십시오. 여기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첫 창조의 모습이 완전하게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속성은 있으나 그만큼 지금의 물질적인 세계와는 다른 세계로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다가 없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놀러가는 해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세계에서, 구약의 유대인의 관점에서 바다는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는 악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실현됐지만 지금의 시계는 악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가라지와 진짜 열매가 함께 자라나고 있는 시기이지만 마지막 때 내가 그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나누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곳에는 그런 악한 것들은 던져지기 때문에 불에 불타기 때문에 없어진다라는 것이 비유이기도 하고 그것과 맞습니다. 새창조 완전한 변화이기 때문에 재창조라고 좀 불러도 갈 정도로 완전한, 무방한 정도의 큰 변화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새창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전의 세상과 또 우리 각자에게도 그 전의 삶과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속성이라는 의미가 새창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이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서 나도 다시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도 완전히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알아볼 수 있는 것이 그때에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창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보면 그분의 그 모습은 분명히 그 전의 삶과 연속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완전히 구별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막 벽을 뚫고 돌아다니시고 여러 가지 그런 달라진 모습도 보이지만 여전히 그분의 제자들과 교제하고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부활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7 형제가 있는데 유대인의 법에서는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첫째가 천경수입니다. 제가 둘째입니다. 셋째가 지선영입니다. 이렇게 해서 7명이 다 형제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저희 아내가 천경수 형님의 아내가 둘 사이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됐습니다. 첫째가. 그러면은 이 첫째 형수가 둘째와 결혼합니다. 이 수혼법이거든요. 결혼해서 여기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첫째 형의 계보로 들어가서 그 대를 이어가는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극단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만약에 6명이 쭈쭈쭈 다 죽어서 첫째 형수가 7째 막내까지 결혼하게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가정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우리가 다 같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네. 22장 2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면 부활할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일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구나.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라고 십도 아니라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즉 지금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들이 천국에서도 그와 같은 관계를 누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부활하게 되면 이제 부부의 관계나 이 땅에 주어진 관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친밀한 상호 간의 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서도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한 가족과 한 형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안에서의 그런 관계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친밀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섬기는 모습으로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지식으로 모두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이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계시록의 표현 가운데 그것이
모든 면의 수치가 똑같은 그런 정방형 물체로서 수치를 표현하기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완전하고 완벽한 공동체를 이룰 것이라는 그러한 것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 또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연속성이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단절되어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럼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 믿음이 다 무의미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선영이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인데 둘 다 다시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나는 부활했는데 못 알아봐. 새로 다시 모든 관계를 쌓아야 돼. 예수님도 몰라. 내 믿음도 아무것도 몰라. 여기 어디지? 이러고 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연수성이 이 땅에는 연수성이 존재하지만 그 살아가는 형태나 방식이나 이런 것이 완전하게 새로울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아까 이제 기억 상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오히려 그곳도 우리에게 마음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이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마다 모두가 이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뒤에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아픔이나 눈물 같은 것이 다 잊혀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완전하게 지워질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질문 가운데 몸이 부활하는 경우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나요? 10대인가요? 20대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외형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우리는 어쩌면 외적으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할까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 땅에서 우리의 기준은 사실 굉장히 이 땅에 속해 있는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름다움 가운데 가장 큰 아름다움, 외적으로 가장 큰 아름다움은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그분의 창자국과 그분의 이마에 있는 가시 멸관 자국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랑하신 흔적이고 그분이 우리 위해 사셨던 흔적입니다. 우리의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그런 것들은 다 성형해서 없애버려야 할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에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성김의 절정이고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세상적 가치로는 없애버려야 할 것일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지금 일그러진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이 그 나라에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것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과 단을 위하여 가장 똑같다. 아멘. 여기 보면 주황색 글씨로 하늘이 있는데 이 하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중 개념의 그런 공간적 개념의 하늘이 아닙니다. 왜냐면 하늘, 창조의 일부로서의 그 하늘은 이미 1절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영역을 의미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표현할 때 그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역,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나온다, 내려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아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과 더불어 같이 나오는 표현인데 새 예루살렘 혹은 신부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 공동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된 그 하나님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다른 말로 성경에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부는 신랑 옆에 있는 신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랑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 신부로 표현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19장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신부라고 표현하고 21장부터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는 것은 부활한 우리가 하나님부터 나와서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맞게 그런 모습으로 거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살펴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표현으로서 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과 대조된 표현으로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부인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대조된 표현으로 음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대조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면 우리 새 예루살렘 하나님 신부가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바빌론 음녀라고 취급받게 될 것입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저만 믿는 거 아니죠? 네. 그럼 우리는 새 예루살렘 입장에서 말씀을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질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우리 신부인 우리에게 그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도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사실 그러면서도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육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고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깊이 있게 교제하려고 해도 사실 어느 정도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런 것이나 우리가 동일한 존재로서 눈에 보이는 우리 바로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거 성경 전체에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갈망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사건, 그것이 하나의 임마누엘 성취였습니다. 또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그 임마누엘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인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이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을 성으로 표현한 겁니다. 거룩한 성. 이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갔고 많은 것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럼 4절 보면 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한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회복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모두 우리를 괴롭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망은 그냥 단순 죽음이 아니라 우리 위협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등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 완전한 교제의 회복으로서 말하면 결과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됨으로 해서 우리에게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위협했던 요소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이미 계시록을 보면 20장 14절에서
불목 가운데 죽음은 이미 멸망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그 완전함이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새로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사실 여러분 가운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하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내가 만약에 단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말로써 그 음식의 맛을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짜장면의 맛을, 짜장면을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동영상에서 춘장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짜장면의 맛을 설명해야 한다면, 야, 이게 검은색인데 말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달짝지근하면서도 뭐가 있고 이렇게 할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하시 매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답한 속에 하고 싶은 말 딱 하나가 있죠. 그냥 뭐 먹어봐. 그냥 뭐 먹어봐야지 알아. 이거는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알 수가 없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있지만 이 상황과 같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글이라는 한정된, 또 인간에게 이해가 가능한 표현이라는 한정된 기법으로 우리에게 그 나라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의 세계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언어도 사실 그것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 속에서 이것이 그만큼 좋은 나라를 표현하고 싶은 것이구나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정말 이것을 완벽하게 알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봐야죠. 경험해봐야죠. 먹어봐야죠. 그러나 그 표현은 한번 그래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면 계시록 21장 14절, 18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금 이 부분은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지, 어떠한 공동체인지 표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곳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것인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잘랐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보석 이름도 나오고 여러 가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일단 이 12문이라는 게 있고 위에 12기초석이 있습니다. 지금 12문이라는 것은 12기초석을 보면 12기초석은 12사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문은 12지파,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이렇게 구성이 될 것인데 12문에 해당하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에 속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이것은 이방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통칭적으로 영적 이스라엘이라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구약의 백성들과 12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12기초석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 위에 세워졌다고 신약성경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를 12기초석에 표현하는 겁니다. 즉 구약의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과 신약의 이후에 모든 하나님 믿는 그 교회들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12기초석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면 우리는 교회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오해가 파생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잘 아는 오해 가운데 계시록에 14만 4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이게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고 지금 한 10만 천 샀으니까 열심히 우리한테 와라 이렇게만 표현하기도 하죠. 14만 4천이나 이런 표현들은 계시록에서 다 상징입니다. 근데 14만 4천은 어떤 것이 상징이냐면 제가 지금 설명한 새 예루살렘이 14만 4천이라고 묘사된다. 구원받은 백성의 수입니다. 왜 14만 4천인가?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 12사도로부터 시작된 교회 12 곱하기 12를 하면 144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히브리어 가운데 천이라는 것은 민족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이런 민족이다. 즉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한 무리들, 백성들이라는 것이 14만 4천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것은 그냥 14만 4천 명이나 숫자가 아니라 바로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즉 교회 시대까지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꾸 다른 식으로 가서 해석하는 겁니다. 또한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주황색 글씨들이 이 구절에 나타난 보석들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진짜 좋은 거야. 이게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야. 이거 진짜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값진 공동체인지 몰라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유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짜장면에 모두 설명하는데 마침 이 사람이 피자를 너무 좋아해요. 여기 피자만큼 맛있어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땅에는 우리가 알아들을 만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좋은 것들로 이 나라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값지고 그만큼 귀하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계시록의 표현법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되는 거짓된 진리들입니다. 숫자가 다쳐 설명했고요. 666 같은 것도 사탄의 숫자 이것도 나중에 알겠지만 어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666 이렇게 악마의 이런 것들 개념 절대 아니고 인친다라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대리집이다 이런 것도 다 허황된 주장입니다. 그것은 다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천국에 다녀왔다라는 간증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대부분의 그런 간증들 속에는 천국에서 잘 믿었던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에 상급을 받고 자랑스럽게 살고 있고 반면에 간신히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면류관은 보상하고 개털 모자 같은 거 하나 쓰고 비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은 하나의 그냥 속담이나 비유 같은 거로서 이 땅의 행실을 그만큼 잘하자 라는 교훈이라면 용인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실제인가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주난이라는 사람이 쓰고 조용기 목사가 옮긴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던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거기서 묘사된 천국은 온통 황금길로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신실한 자들은 거대한 저택을 받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가운을 입고 보석으로 장식한 면류관을 쓰고 살아갑니다. 온통 천국을 그런 물질적인 세계로 표현하고 있고 모두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진주문이나 황금길가 같은 것은 또한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한 겁니다. 그것을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 자체가 일단 틀린 겁니다. 이것조차 구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2010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렉스 말라키라는 사람이 자신이 죽음 바로 직전에 그 혼수 상태에서 천국에 다녀왔다면서 그것에 대한 경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깨어났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책이 2010년 7월에 출간되자마자 미국 아마존 종교서적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것이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을 정도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저자는 스스로 이 책의 내용이 모두 거짓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왜 이런 거짓을 말했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목받고 싶어서. 여러분 경험하지 않은 책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면 주목받기 쉽습니다. 내가 뭔가 신령한 경험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표현들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표현법을 무시한 비성경적인 해석의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런 것에 흔들리거나 그런 것에 눈길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전하며 마치고 싶습니다. 성서신학의 대가 중 한 사람이 도널드 거스지라는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서재에도 저와 같은 사람의 서재에도 이분의 신약신학이라는 책이 꽂혀있을 정도로 매우 큰 영향을 지녔던 그런 영국의 학자입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 교수님이
은퇴하기 전 마지막 수업에서 누군가 교수님,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떨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을 마지막 자기가 가르치는 그 수업에서 질문받았던 그 노교수는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했고 어떤 기억마저도 없어질 수 있는데 그만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세상이 별로 기대되지 않는다. 옛날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누리지 않는가. 나는 것을 상상했더니 날기도 하고 달에 가는 걸 상상했고 달에도 실제로 가게 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실 우리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의 존재의 모습은 나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머리로,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무언가를 그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그렇게 고대할 만하겠는가? 상상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가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것을 소유해야 할 것이겠는가? 요한도 상징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그리는 것은 그만큼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생명이라도 내어놓으며 그것을 소망한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다 걸고 소망하기에 충분한 나라이다.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세계적인 석학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은퇴를 하며 했던 이 고백을 보면서 제 짧은 질문으로 더 이상 제가 무엇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설명하지 못할 그러한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8주 동안 다뤘습니다. 드디어 긴 여정을 일단락 지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안다라고 자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저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그 나라에 관심을 두고 그 나라를 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깊은 갈망으로 우리가 한 걸음 내딛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시작하시면서부터 꿈꾸셨던 나라, 예수에 의해서 이 땅에 성취된 나라, 다시 그분으로 인하여서 완성될 그런 나라,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제자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행복을 바라기보다는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또 쫓을 때가 있고 많은 것들이 우리 유혹할 때가 있지만 그 나라가 주는 그 영원함의 가치에 이 땅에 주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며 내게 있는 전부를 팔아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걸어가는 이 길에 때론 칭찬과 축복보다는 배고픔과 눈물과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기록 2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라는 걸 믿는다면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 믿는 소망을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입니까? 처음과 마지막 글자입니다. 처음 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주관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 중간에 살고 있지만 시작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성취된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고대한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의 시간을 같이 노교수의 고백처럼 도나드 고수의 고백 마저 한번 띄워주십시오. 뒷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통해서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생명이라도 내어놓으며 그것을 소망한다. 그 나라는 모든 것을 다 걸고 소망하기에 충분한 나라이다. 이것이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좀